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와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존귀하시는 주님, 주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길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온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눈물이 두렵지 않고 찬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빼시라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불러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둘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시고 불러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내버려 두었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 주님과 약속했던 일들을 말로만 전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형통함과 잘남이 먼저였던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이를 나의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변치 않는 그 진리만을 따르며 즐거워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캠퍼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각 캠퍼스에서 이뤄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장 애원하게 하소서. 특히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데 가로막는 것들, 타인의 시선이 우상이 된 것, 한 영혼 품기에 앞서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던 것, 내게 유익이 되는지 따졌던 것들, 마주하는 영혼을 향해 애통하지 않음 등 내 양손에 복음과 사랑이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신 자들이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고 구하도록 격려하소서. 주님, 예비 2호학번과 다음 세대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향한 본이 되게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성령님 내 안을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과 경쟁으로 공감을 잃은 나라와 민족,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을 보고 계실 주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어진 시련을 불평하기보다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품는 기도가 나오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의 리더십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손길로 이 혼란스러움을 해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한 명의 예배자로 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박선미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땅히 전달되게 하시고 듣게 된 말씀을 곱씹어보며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저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성경은 뭔가, 그래서 비블리올로지라고 말하는 성경을 갖다 간단하게 성경은 TRUE다 해가지고 제가 외적, 내적, 그 다음에 그 안에 핵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성경이 주어졌는가를 제가 TRUE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에클레시올로지라고 하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것, 교회는 무엇일까? 사실 요새 교회가 뭔가라고 질문해 보면은 참 많은 의문들이 나올 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영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한번 교회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고르자면 아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오늘 9절과 10절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것을 갖다 직접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졌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전 흥미로운 건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유명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흩어졌다는 단어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여긴 물론 동사형이지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아주 전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만 쓰여졌냐 하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다양한 이유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이제는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베드로전서는 특이한 시도로 특이하게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단순히 유대인한테 쓰여졌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봉독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쓰여졌던 그러한 명칭들이 이제 믿는 모든 사람한테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떠한
어떻게 교회는 어떠한 교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C니까 교회는 CCC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아멘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CCC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세 개의 C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C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강조된 것인데 chosenness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선택받아짐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보면은 저는 이게 여러분이 그 선택되었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잘 보시면은 시작부터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왔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2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초전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둘레에 또다시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누구랑 반복이 되냐? 뭐랑 반복이 되냐면 2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부터 나오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도 택하심.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은 7절엔 그 동일한 보배란 단어가 나오다가 드디어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한번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한번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받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종교는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됐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간격이 있는데, 캐즘이라고 요새 뭐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캐즘, 배터리에 뭐 캐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캐즘은 갈라진 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캐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 필요하다. 그들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이는 장소, 그래서 템플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프리스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외 없이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드려지는 sacrifice가 있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 눈으로 봤을 때 로마 사람들이 유대교를 봤을 때 유대교는요 특이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세 개 갖춰져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독특한 것이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갖다 점령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랍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 사람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파생되어 나왔다는 기독교는 이제는 이상한 집단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뭡니까? 성전도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없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 2장 9절에서 나오지만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제사장이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지성소랑 성소를 가르는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제사장 사이에,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그 간격을 막아오는 그게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제사는 왜 필요가 없다고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반복된 단어가 있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영적 제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 바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이다. 심지어 유아 세례를 놓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존재,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식인하는 그런 집단, 그게 다 오해들이에요.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바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2장 9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반복되었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택하신, 그래서 택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면에서 택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연결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나오고, 이게 사실은 택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내가 택한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택하는데 핵심에 하나님의 택함은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입니다. 조건 자체가 무조건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쓸만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구약의 택함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걸 통해서 딱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게 가장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걸 갖다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19장 6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너희들 가운데 킹덤 오브 프리스트라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이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여기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왕같은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인데 왕 같아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제사장, 그런 느낌이 주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한 그 헬라어 단어를 가져와 보면 이거는 영어 번역에 여러분 다 보십시오. Royal Priestho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도 가능하지만 뭐가 가능합니까? 왕만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 잘 생각해 보는 게,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무엘하 20장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걸 보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사람 이름이 이랍니다. 사람이라는, 그게 아니고 야일 사람이라는 IRA입니다. 영어로. 자, 여러분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그냥 사람이라는, 야일 사람이라는 이렇게 우린 읽어버릴 수가 있는데 띄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한번 나중에 잘 보세요.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거는 굉장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는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헨이 전형적으로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다윗 왕의 퍼스널한 프리스트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는 왕 중의 왕인 그분을 향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성전이 되듯이 우리가 제사장직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왕 중에 왕 되고 주 중에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으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분되었다라는 것이죠. 구분되었다는 단어고, 더 흥미로운 단어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쭉 펴놓고 보세요. 해석이 다 달라요. 우린 잘못하면 굉장히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보시면요, 앞에 이미 택하신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사점이 있지만 여기에 특이한 이 단어,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주고 굉장히 해석이 복잡합니다. 해석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이 단어가요, 신약에선 5번 쓰이고 여기에 동사형이 3번 있습니다. 쫓아가서 다 보면은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 쓰이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 거기에 보면 피로 사서라고 하는 표현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고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보존한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해석해 보자면 바로 이겁니다. 펼쳐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택하여서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줬는데 우리 성경엔 두 번째 의미만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왜냐하면 거기에 쓰이는 전치사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뭐냐면 끝까지 보존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단가가 왜 그리 중요하냐면 그 눈으로 여러분이 보셔야지만 베드로전서는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져 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상으로 해석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단순히 그의 포제션이 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지 않고 peculiar peopl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peculiar. 그리고 그걸 갖다 한국에서 흠정역을 갖다 한국말로 표현할 때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 특별한이 peculiar는요 스페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peculiar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굉장히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여기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게 제가 참 킹 제임스가 노력을 했어요. 피큐리하다. 뭡니까? 고유하다는 건 뭐예요? 상황, 시간, 장소 그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뽑아서 고유하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이 이를 때까지 그 머무는 그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피큐리하다, 고유하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핍박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1장하고 6장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잠깐이란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잠깐이라고 하는 것 끝에도 잠깐이란 단어가 나와요. 해석이 어렵죠. 뭐가 잠깐입니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뭐냐? 피큐리어, 특별히 고유하게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런 속에서 선택을 받고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첫 번째, 교회는 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존재다. 그래서 chosenness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도 그것을 갖다 선한 일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게 칭찬받을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고 어떤 사람들이 너한테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그것을 답할 준비를 해라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페큐리하게 바로 고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으로 베드로전서 읽어보세요. 그럼 전체가 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제가 여기는 여러분한테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페이퍼가 써질 수 있어요.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신다면 베드로전서는 하나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C는 바로 뭐냐면 calling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chosenness라고 하는 것이 핵심.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그게 바로 처음에 chosenness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calling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가지고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다른 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특이한 단어는 바로 선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도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알린다, 전달한다 그래서 천사도 바로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는 단어가 전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다냐면 앞에 모모로, 외부로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엑상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밖에 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알리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뭡니까? 말로. 또 하나는 뭐겠어요? 행함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이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굉장히 사실 어려워집니다. 저는 늘 교회라는 것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기관이냐 아니면은 운동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개는요 굉장히 다른 거죠. 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운동체는 뭡니까?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어떠한 커즈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기관이라고 하는 룰을 정해놓고 룰에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들이 모이는 단체는 어느 정도의 룰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잘못해서 룰 속에 있다 보니까 뭘로 빠질 수 있냐면 굉장히 심각한 관료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운동체로만 저는 이것도 젊은이들하고 생각하면서 늘 하는 게 젊은이들은 교회가 무브먼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변화하고 막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도전하고 그런 것들만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뭐든지 순수하게 무브먼트, 우리도 CC도 무브먼트라고 말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틀이 필요하지만 틀 안에 갇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운동성이 있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저는 한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구절과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특별히 아름다운 일을 이는 그래가지고 이는 그 이유를 왜 부름을 받았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에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 아주 특이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인간의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비회원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교회다라고 윌리엄 템플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스토시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 공동체다. 그게 바로 존 스타트가 정의란 거예요. The church is to be a community of love that exists for the benefit of those who are not yet its members.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존 스타트의 의도가 있죠. 아직 회원이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랑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존 스타트는 얘기했습니다. 존 스타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보네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Church is the church only when it exists for oth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서 존재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같은 인권 운동을 하시던 분도 굉장히 흥미롭게 써놨습니다. 교회는 항상 기억이 돼야 된다. 뭐냐면 교회는 그 나라,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나라나 그런 곳들의 주인이거나 종이 될 수 없어야 되고 그
스테이트에 그 주권을 가진 곳들의 양심이 돼야 되며 그 다음에 그 주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의 인도자와 비평자가 돼야지 결코 그 주권을 유지한 도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로 오면서 지나갔던 게 뭐냐면 지금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 주일마다 열리는 예배 거기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닮은 교회를 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을 닮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거기서 지금 종교적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기서 교회가 교회의 원래 위치를 갖다가 스스로 흔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non-member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은 선교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인들을 갖다가 양육시켜야 되고 교인들을 그거 안에 교제가 일어나고 성숙되게 하고 그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버린다면 뭐냐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교회가 교제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세워주면서 양육하면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그들을 갖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까? 바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여기에 말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혼돈이 되면 뭐예요? 사실 인생의 모든 비극이요, 저는 부모 자식 간의 비극도 그렇고 우리 부부간의 비극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목적과 수단이 혼돈될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왜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그랬을까요?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 행복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런 순간부터 수단이 목적으로 돼버렸을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갔던 부모들도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민 왔는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이 다음 세대들이 들었을 때 제일 부담되는 얘기였어요. 바로 왜 이민을 왔습니까? 그럼 너희들 좋은 데서 키우기 위해서, 너희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부모들은 뭔가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잘 돌아보면은 어떤 게 일어나냐면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게 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돈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 목적과 수단을 갖다가 혼돈하지 않는 그것,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갖고 있는 그 콜링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입으로 삶으로. 핵심이 바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 때만이 우리는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hosenness, 두 번째는 calling, 세 번째 C는 바로 caus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러한 부름을 사는 이유, 원인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된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호세아서에 나온 얘기를 한 거거든요. 호세의 자녀는 아들, 딸, 아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딸, 아들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죠. 바로 뭐였습니까? 두 번째부터, 처음에는 뭐 이스라엘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은 바로 뭐였습니까? 로루하마라고 저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건 no라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부정하는 거예요.
루하마, 그러니까 은혜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 로암미라고 됐습니다. 로 또 나오죠. 암미는 내 백성,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루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그러니까 긍휼을 얻은 자로,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만드는 걸 호세아의 삶 속에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갖다가 돈을 주고 사오게 함으로써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이게 그 호세아의 배경을 가지고 읽을 때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도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죄에 쌓여서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바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고멜을 갖다가 사서 다시 데려온 것처럼 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기억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런 콜링을 사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늘 우리 성경에서 나와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Remember,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늘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누구나 저도 뭐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는 사역이 자기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나라는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과 그런 모든 것들, 결국 나랑 연결시키기 원하는 그러한 것을 참 거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게 우리 간사님이나 모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CC라고 하는 마지막에 우리 그 세 번째 C라고 하는 cause, 바로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원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역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해주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갖다가 저는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후원을 받으면서 간사 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모금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느끼는,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때로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특별히 수퍽을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cause죠. 내가 전에는, 근데 이제는. 내가 전에는, 근데 이제는. 이 두 개의 이 대조를 갖다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얻을 때만이 저는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A6 지금 우리 가나에 가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걸 갖다 제가 거기에 있는 우리 재단 순장하고도 문자하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이건설 간사님이 보내준 그 내용 속에서 참 제가 봤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데 그렇게 비자 받기도 어려운 나라도 처음이었어요. 어렵게 가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힘들게, 또 그 중에는 굉장히 심한 아픔도 육체적으로도 지금 고통을 받는 그런 얘기도 듣고 쉽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금해가지고 가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셌을 때 결국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cause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바로 뭐냐면 chosenness, 하나님이 택함,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에 나한테는 분명한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콜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두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듯이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포기해버릴까라고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cause. 전에는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우리 학생들, 간사님들, 뭐 다양한 우리 리더십들이 앉아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 힘이 들 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다시 튀어오르는 리질리언한 그래서 탄성을 가지고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바로 CCC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CCC를 기억하고 후원해 줘야 되고 교회는 CCC를 기억하면서 그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충성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CC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큐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포지션으로 만들고 끝까지 메인테인 하겠다. 그게 바로 핵심적인 그 단어거든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산돌과 같이 우리 서로를 엮어가면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늘 우리 공동체 주님께서 이 산돌의 엮음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콜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선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고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외치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다가 우리가 지쳤을 때 그것을 하면서 힘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 주님의 이런 삶을 사는 이유와 원인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먼저는 들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위해 상처받고 소망이 없어 황폐한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선택받은 사람답지 않게 은혜를 깨닫게 하신 사람답지 않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저들과 크게 다를 것 없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저 나를 위해 나 살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과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부끄러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게 하심조차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힘입어 교회로 불러주시고 세움받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각 사람이 먼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을 향해 부름받은 공동체답게 살아가길 결단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먼저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결단하오니 주님, 교회로 부름받은 제 모습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죄와 나 중심성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가 어렵고 아파하는 세상의 어두움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노방전도를 나가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기억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다시 복음을 접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훨씬 쉬운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듯 복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복음의 씨앗 심는 일을 어른들도 어른들이지만 그 나이 또래인 예수 잘 믿는 10대들이 잘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CCC 10대 사역부 샤인에서 주최하는 샤인 비전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600명 정도 되는 여러 지역의 교회 청소년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600명 중에는 예수님 따라 사는 기쁨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긴 했지만 자신을 표현하는 3가지의 단어를 물었을 때 돈, 명예, 인맥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소망도 없고 소명도 찾지 못하며 헤매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짜증과 불평, 불만, 낯섦과 어색함이 가득해했던 아이들이 하루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찬양과 말씀, 청년 언니 오빠들의 섬김을 통해 새싹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새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놀라운 신앙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10대들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생활순 아이 한 명이 왜 입에 잘 붙지도 않게 조나 팀이라고 안 하고 순이라고 부르냐고 물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이었던 아이들이 신앙 성장을 돕는 공동체를 만나고 예비하신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변하고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합니다.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한순간, 정말 한순간에 변화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야말로 연약해 보이고 참 작게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순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평안의 희망이고 한국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할 소망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10대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깨달아 주변 친구들이 뭐라 하고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이 먼저 나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괜찮다, 사랑한다 말씀해주고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 이들의 아픈 마음과 어두움이 치료가 되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좌정감의 회복을 받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돈, 명예, 사람, 학벌 등 손에 쥐어도 사라질 것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들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맛을 내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까 고민하는 10대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10대들이 나를 살리신, 나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사랑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선교단체가, 가정과 청년들이 잘 도울 수 있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아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10대들도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먼저 그 삶이 감격되어져서 그 사랑을 학교 가운데에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 역시 그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 계좌를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이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못한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못한 구속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완성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대조가 저희에게 유난히 이 아침에 다가옵니다.